민수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안 정복, 고드란트, 곧 내 육체, 의식으로서의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말씀이신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기를 Before you die, 너가 죽기 전에, 여기서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너는 이 광야에서 너의 그 육체의 몸으로서의 네 의식, 자아, 곧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만드는 너의 육신의 생각, 그 육체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결국 너 안에 엉뚱한 집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일곱 귀신으로서의 미디안, 이방 민족으로서의 미디안, 엉뚱한 너의 생각이 섞인 말, 곧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그 너라고 하는 의식, 자아인 육체를 먼저 가서 정복하고 쫓아내고 몰아내야 비로소 너가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다. 이걸 알아먹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Make sure that the Midianites are punished for what they did to Israel.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행한 것들을 가서 심판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같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서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밖이 아닌 내 안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나의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로서의 내 그 육체의 몸이 반드시 정복당하고 죽임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이방민족 미디안을 가서 몰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민족들은 그냥 싸그리 다 가 죽여도 되고 걔네들 거 뺏고 쫓아내고 약탈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이제 종교에 빠져버리면 중세의 유럽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약탈한 것과 같이, 그리고 중세를 넘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저 남미, 그리고 북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짓밟고 뭉개고 빼앗고 약탈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디안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일곱 귀신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자아, 내 의식으로서의 내 육체의 몸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 율법의 예수는 반드시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정복당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쓰러져야 된다. 종말당해야 된다. 멸망당해야 된다.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 미디안 정복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가서 물리치래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 18, 19절을 한번 볼게요. 31장 17, 18, 1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You must put to death every boy and older woman who have ever had sex.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래요.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래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응? 남자를 다 죽여라. 선하게 율법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스스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자기 확신에 빠져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선악의 주체로서의 우리 90억 각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90억 각자의 의식 자아로서의 그 육체, 그건 반드시 죽임당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안다. 근데 이방 민족이네요, 미디안.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자는 우리 90억 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자는 이건 뭐예요? 엉뚱한 말이잖아요. 곧 선악의 율법이에요. 90억 각자가 자기 보기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취해서 자기 말로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과 하나가 되어 그 율법에 매여 자기 스스로가 율법의 주체라고 여기며 율법을 행위로 행하고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땅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90억 각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90억 각자, 그 자아의식, 곧 육체, 왜냐면 육정과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육정과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땅히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18절로 넘어가면 But do not kill the young woman who have never had sex. You may keep them for yourselves. 자,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해 살려둘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잖아요. 이거 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남자와 동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자, 곧 과부 혹은 그 쓴물 마리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모형이잖아요. 응? 이들은 마찬가지로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유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상태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 안에 감추어진 한 달란트로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오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말하는 성전,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는 거란다.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다 복음이에요 지금. 응?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게 이스라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과 동침한 자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생명으로 부활해서 생명으로 재창조가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n Moses said to the soldiers, If you killed anyone or touched the dead body, you are unclean and have to stay outside the camp for 7 days.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진리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는 얘기는 7이잖아요. 7. 그죠? 이 일이,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이 이 70일의 인생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광야교회에서 70일의 동안에 말씀에 훈련을 받아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내 의식, 내 자아, 곧 나의 육체로서의 미디안, 그 7 귀신,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왜 하필이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냐? 창조의 과정을 보면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짐승에서 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진리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질 수 있다. 곧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너희가 밝히 드러날 수 있다. 이걸 지금 미디안 정복전쟁을 통해 보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하고 24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23절, 24절로 가보면은요, 이게 원어는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If you need to purify something that won't burn, such as gold, silver, bronze, iron, tin, or lead, you must first place it in a hot fire. 그러니까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들, 이해돼요?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주석, 납 같은 것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려니와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다. 근데 결국은 물과 불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디어는 우리 90억 각자의 겉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몸이에요. 뭐냐면 자아,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근원. 그게 바로 우리 90억 각자의 육체의 몸으로서의 의식, 자아란 말이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엉뚱하게 취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로, 그걸 지금 금, 동, 철, 주석, 납 같은 탈취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그러한 것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이 태워져야 되는 거. 날 생선을 불에 구워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한테 먹였듯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율법이 그렇게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눌러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생명나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죽음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70년 포로기 동안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걸 알아차는 자들은 진리로 부활이 완성되는 거고, 그걸 영원히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들은 영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로 넘어가면 wash your clothes on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에 옷을 빨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And after that you will be clean and may return to the camp. 그러면 너희가 사함을 받는 거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었던 내가, 우리 각자가 다나토스 영적 전쟁을 통해 말씀에 의해 다나토스로 당해서 십자가를 통과를 해요. 이제까지는 내 스스로가 짜서 해 입은 옷이 겉옷이라고 착각해서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율법의 거짓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옷이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느냐? 바로 말씀에 의해 덧입혀지면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엉뚱한 선악나무로 세워놓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라고 착각에 빠져서 여기다가 말뚝박고 큰 성 바벨론을 쌓고 그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성주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내 안에 생명나무로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쫓겨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그걸 호라워하는 거죠. 그래서 잃었다가 찾은 바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진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옷을 빨면 너희가 정하게 되기라 된다. 그러면은 캠프로 돌아가라. 그 캠프는 성전 성막을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에 의해 우리가 덧입혀지면 깨끗함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바로 말하는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자칼과 네케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미디안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그 탈취물들을 왜 가져오게 했고, 그것을 왜 불을 통과하도록 하고 물로 씻으라고 했는지,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나눠 갖게 한단 말이에요. 분배해서 나눠 가지라고 해요. 그죠?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의 원래의 모습이 뭐였기 때문에? 생명나무였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께서 일부러 유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그걸 하늘의 언어로 그대로 줘버리면 못 알아먹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땅적인 수준으로 넘겨준 게 선악나무로서의 선악의 율법이에요. 하지만 개 중에 그것의 진의를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율법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들이 바로 누구인 거냐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겉옷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4명이 나누어 가진 그 그림, 로마 병정으로서의 우리 각자 4분의 1 고드란트, 너희가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진정 거기서 감옥에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증언대로 율법의 이제 진리를 진리로 넘겨받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것의 의미를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먹으면 지금은 땅의 상태, 하나 둘 셋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땅적 존재로 서 있는데 여기에 4분의 1 고드란트가 끼워져서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강물이 흐르는 그 강물의 근원 부엘세바, 언약의 샘물로 우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취지로 그걸 알아먹으라고 미디안 정복 전쟁을 한 후에
그들에게서 탈취한 그 전리품들을 나눠 가지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율법의 진리를 알아먹어야 되고, 율법을 행위로서 내가 꼭 다 지켜야지. 그래야 신앙인이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율법으로는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먹으면 미디안 정복전쟁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을 내가 4분의 1 고드란트로 넘겨받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정사각형의 말하는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31장 미디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54절 맨 마지막 장에 보면 So Moses and Eleazar placed the gold in the Lord's sacred tent to remind Israel of what had happened.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증언을 하잖아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기 원어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네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해서 그걸 말씀이 자리 잡고 계시는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회막 성전 안에 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서 넘겨받았대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넘겨받았다고 했죠. 천부장, 백부장은 말씀 그리스도들의 모형이에요. 곧 말하는 성전의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먹은 자들이죠. 그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들에게서 금을 넘겨받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들이 이제 그들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집, 성전이 된 거니까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백부장, 천부장들로부터 금을 넘겨받아 그 금을 여호와의 성막 안에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전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금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말씀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말씀 그리스도. 성전의 완성. 그게 미디안 정복전쟁이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그렇게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억지 해석이 아니라는 거. 성령을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